새벽에 주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 한 서기관 중 한 사람이 나와서 예수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앞에 질문이 두 가지가 있었지요. 바리새인이 와서 이렇게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가하니까 불가하니까, 그래서 이제 그 동전을 가져와 봐라, 이렇게 데나리온을 가져왔을 때에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 그러고 나서 이제 서기관은 또 이 부활에 대한 질문을 가지고 왔습니다. 한 사람 7 아들이 있고 이 여인이 한 명 있었는데, 이스라엘이 형사치수제라는 게 있어서 만일 형님이 아들이 자녀가 없이 죽게 되면 대를 잇지 못하니까 형수를 취하여서 형의 자녀를 낳아주게 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7명이 다 이 한 여자와 결혼을 했는데 아무도 자식이 없이 죽었습니다. 그러면 부활의 날이 되면 이 여자는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너희가 성경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 능력도 알지 못한다. 부활 때는 천사와 같이 시집도 안 가고 장가도 가지 아니한다. 예수님의 말씀이 정말 정확한 대답이었고, 이 질문들에 대해서 거침없이 답변을 하셨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질문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한 질문이었죠. 혹시 한마디라도 말이 책에 잡히면 말꼬리를 물고 예수님을 공격하기 위한, 책잡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 모든 변론 과정을 다 지켜보았던 한 서기관이 오늘 본문에 소개가 되고 있는데요. 정말 이 사람은 예수님께서 저렇게 명쾌한 대답을 주시고 저분의 지혜와 저분의 이 모든 것이 뛰어나다, 이렇게 인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굉장히 진지한 질문을 드리고 있는 것이죠.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못해. 여러분,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시기하고 시험할 때에 그를 진심으로 대접하며 신앙의 중요한 본질에 대해서 묻는 이 사람이 등장한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 동조하는 것이 이 상황에서는 참 불이익이 따르는 상황이에요. 하지만 그는 체면과 분위기 때문에 그렇게 자신의 마음을 숨기지 않았고요. 도리어 더 예수님께 나아가서 진지한 질문을 하기를 원했습니다.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입니까? 이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예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이분이야말로 모든 계명 중에 그 모든 옥석을 가려내시고 가장 큰 기준을 가르치실 수 있는 분이시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이죠. 당시의 랍비들은 365개의 이렇게 금지해야 될 법에 대한 목록을 가지고 있었고요. 또 248개의 이렇게 실천해야 될 목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365개라는 것은 365일 동안에 매일매일 금하면서 조심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했고, 248개는 이 사람의 몸의 뼈의 숫자를 이렇게 해서 뼈 속까지 새겨서 그 말씀을 지켜 행해야 되는 것. 그래서 총 합치면 613개의 토라의 계명들을 아주 사소한 것, 중요한 것, 이렇게 구분을 해서 모든 것을 지키게 하는 그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서기관은요, 이 모든 많은 계명들 가운데 어느 것은 더 높을 수 있고 더 낮을 수 있는데 가장 첫째가 되는 계명이 무엇입니까? 그 진지한 질문이 됩니다.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는데요. 29절에서 31절의 내용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은 없나니라.
아멘. 이 두 계명은 예수님께서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신 것입니다. 첫 번째 계명은요,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에 보면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아,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 라고 이렇게 그들이 집회를 할 때마다 쉐마 이스라엘 이렇게 들으라 이스라엘아 해놓고 이제 주 너희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 이렇게 나오는 그 말씀이 있습니다. 이방의 민족들은 다 신교를 다 섬겼어요. 그리스, 로마, 이집트, 그 당시에 메소포타미아. 그들은 인간이 만든 신이기 때문에 많은 신들을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람이 신을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고요. 그 하나님은 한 분이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당시에 세상의 어떤 종교관과 뚜렷이 구분되는 그런 유일신에 대한 믿음이죠. 예수님 시대의 모든 이스라엘 남자는 아침과 저녁마다 이 본문을 낭송하도록 했습니다. 이 문구를 양피지에 적어서 자그마한 경패에 넣어가지고 다녔어요. 그리고 인간에게 주어진 모든 힘과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분의 뜻을 따르는 것이 대한 표현으로 그들이 항상 말씀을 새기고 다녔다는 것입니다. 그와 함께 예수님께서는 둘째 계명인 이웃 사랑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다.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이것이야말로 율법의 핵심이고 가장 큰 계명이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에 대한 공경, 이웃에 대한 사랑. 근데 유대인들은 이 이웃을 어디에까지 생각하고 있었는가? 우리가 잘 알듯이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한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장면이 나오지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제 율법에 뭐라 기록되어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한 그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이가 대답이 옳다. 하지만 이를 행하여라 그러면 살리라 합니다. 이 사람이 질문이 생겼어요.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이웃을 범위를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자기가 사랑하는 실천의 영역이 달라지기 때문이지요. 예수님께서는 그 유명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하셨어요. 역질문을 하십니다. 네 생각에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었느냐? 이 율법 교사는 내 이웃이 누군가를 물었는데 예수님께서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었느냐라고 묻습니다.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너도 가서 그와 같이 하라. 그들이 알고 있는 이웃은요, 레위기 19장의 말씀을 보면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내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그러면 내가 그에 대하여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을 내 자신같이 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그래서 이 사람들의 생각에는 동포, 형제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혈족 안으로 아니면 조금 더 가까운 자기와 동류의 사람들로만 한정을 지어놨어요. 예수님께서는 이 이웃의 범위를 넓혀 놓으십니다. 뿐만 아닙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보면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와 같이 하느니라. 해서 이웃의 범위를 나의 적대자들까지 이웃을 사랑하라는 의미 속에 다 이렇게 포함시키는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이웃사랑의 계명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함께 사랑한다는 동일한 명령으로 주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때 이 서기관이 주의 말씀을 듣고 선생님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더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는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라. 율법학자는요, 이 서기관은 예수님의 말씀을 이렇게 찬성하고 반복하면서 약간 이제 축소하고 변형시키는 것도 보이고 있는데요. 이 사람은 하나님의 유일성을 먼저 강조를 하고 있고, 둘째 구절에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이웃 사랑을 총괄하고 있습니다. 지혜 대신에 목숨과 생각을 대신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넣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이웃 사랑이 모든 번제물이나 희생제물보다 더 가치 있다.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받아서 해석을 하고 있는데요. 굉장히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칭찬을 하셨어요.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하셨다고 했습니다. 지금 왜냐하면 이 성전이 있는 이곳에서 희생 제사가 드려지는 이곳에서요. 성전의 제사가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가치를 보여주고 있는 건물 구조와 그런 제사장 계급과 그런 속에 있습니다. 그 속에서 예수님께서 이 공격을 받고 계신 그런 상황이 있는 것이죠. 성전을 청결케 하였다고 무슨 권위로 이렇게 했느냐. 사람들로부터 질문 받으시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요, 나온 이 서기관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 이웃 사랑이 모든 번제물과 희생제물보다, 여기 드리는 모든 제사들보다도 더 가치 있다는 것을 인정을 하고 있으니 그가 신앙의 고백을 참 지혜 있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는 하나님 나라에 아주 가까운 사람이다. 이 말씀은요, 호세아 6장 6절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인내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이사야 1장 11절에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진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념수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구약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지만 하나님께 드려야 될 그 인애와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될 순종의 삶을 살지 않을 때요. 이 말라기서에 보면 이 제단에 문을 걸어 잠그고 아무도 내한테 예배를 안 드리는 게 낫겠다. 이런 표현을 쓰십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의 모습으로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예물을 드리고 종교적인 의식을 행하기도 하지만 그 모든 것보다 더 소중한 것은 정말 그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함이 있는가,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함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마가는 이렇게 본문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님의 가르침이 얼마나 큰 권위를 가지고 있었는지 분명하게 보여주는 구절입니다. 오늘 우리가 또 하루를 살아가면서 또 우리가 이번 주일 예수 그리스도의 대림절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이 날들을 맞으면서 우리의 삶에 잘못되고 또 오해됐던 것들, 우선순위가 뒤바뀐 것들을 가지치게 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 중심에 모셔드리고 그 마음으로